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근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근원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지? 이유가 나옵니다. 모르면 왜 하필 하나님이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지식이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일한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원이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1장이 이 과학 언어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고 선포적 언어입니다. 선포 언어. 하시니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선포적 언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니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언어로 1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창조를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 만드셨다.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요. 비과학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과학적이지 않지만 믿어가 아니고 비과학적, 비논리적 창조가 아니고 초논리적 창조란 말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못 따라와서 그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비과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초과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 못하면 그 신비롭다, 신비다, 뭐 기적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정교한 논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아무 재료도 없이 그냥 물이 있으라. 여러분 모여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물이 있으라니까 그냥 물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재료도 없는데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못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이라죠. 진화론. 세상은 진화되었다. 147억 년 전 계속 바뀝니다. 세상이 갑자기 폭발했다. 이 과학적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빅뱅하죠. 말 그대로 큰 폭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원리에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절대로 과학에서는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 폭발할 그 재료는 언제 생겼냐고. 뭐 질소가 뭐 수소가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냐고. 공간은 언제부터 있었냐고. 몰라요. 그냥 항상 그들의 결론은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창세기는 명쾌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체적으로 재료는 말씀입니다. 있으라 하니까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이 땅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죠.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2절. 가지고 있는 성경.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절이 먼저 있고 2절이 있는 거예요.
이 바뀌면 안 됩니다. 2절과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형태와 질서가 보여되지 않았다 뿐이지 만들어졌던 상태가 2절. 그때는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텅 비어있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작업하는 것입니다. 혼돈한 상태에 있을 때 물과 땅은 물 속에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같이 섞여 있는데 혼돈입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분리해 놨는데 안에 아직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가는 단계.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너무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의 결론인데요. 21장, 22장에서도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아셔야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를 균형 있게 잘 아셔야 계시록이 이해됩니다. 또 계시록을 아셔야 창세기가 이해됩니다. 생명의 빛, 첫째 날 빛, 그 빛을 비추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여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다고요. 어둠에 처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 다음에 8장에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 빛이지? 생명의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생겨지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데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8장 12절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는데요. 여섯째 날 중심으로 보는데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둘째 날 6절부터 8절인데요. 뭘 만드셨는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물과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니까 물을 나누니까 위에 물, 대기 위에 물이겠죠. 땅에 물이 있는데 그 사이를 하늘이라 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궁창, 하늘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 있는 말씀대로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물을 또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흙은 땅이고 하나는 물은 바다가 됩니다.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와 달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광명은 해고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상상도 못할 지식입니다. 인간은 생각 못할 지식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그때 해와 달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런 시대니까요. 항상 때가 되면 해와 달에게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그럽니다. 성경보다 창세기보다 그 주변의 나라들의 훨씬 더 먼저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변 나라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을 잘 편집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맞죠. 바벨론이나 그 주변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차이 납니다. 바벨론이 되었던 이집트가 되었던 인도가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남미의 페루가 되었던 어느 나라든지 해와 달은 경배,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 지식으로 볼 때는. 인간보다 훨씬 더 센 존재고 어떤 신적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시대에 유일하게요. 창세기만 유일하게 해와 달을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모세야, 내가 태초에 이렇게 만들었다. 첫째 날 이렇게 만들었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는 겁니다. 유일한 이 시대의 모든 문서를 찾아봐도요, 유적을 찾아봐도 창세기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회담을 했잖아요. 천단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천단공원. 베이징에 가면 큰 천단 공원이 있는데요. 와, 제가 오래전에 가봤는데요. 제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두 가지에. 하나는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천단공원이 뭐냐면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공원이거든요. 해와 달과 목성 안에 보니까 별도 있고 목성, 수성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걸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게 놀랍고, 하나는 목조 건물인데 못 하나 없이요.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못 하나 없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교한 기술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은 목적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단공원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만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도록 만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때 벌써 알았습니다.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이 중요합니다. 네, 본문 말씀인데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굳이 짐승과 가축을 구별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가축이 있고 길들여진 그 동물과 그렇지 못한 야생 동물이 있었겠죠. 굳이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제 창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이제 끝절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첫째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질서대로 열매를 만드시고 그 목적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해는 빛을 내게 하고 각자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뭐보다 작다고요? 전보다 작다라고 하잖아요. 겸손의 어떤 기도죠. 그렇지만 가치에 있어서는요, 인간은요, 우주보다, 천하보다 어떤 존재입니까? 크고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기능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게 많았습니다.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자연을 보면서 부는 바람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데, 해가 도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돕니다. 큰 덩어리가. 그냥 원래 그렇지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큰 해가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계속 빛을 비치고 열을 내는 것. 또 운행하는 거요. 지구가요, 1초에요. 시속 1670km.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1670km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금. 느껴집니까? 지금 KTX가 빨리 달릴 때 한 300km 정도 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지구가 1670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바다가 쏟아지지도 않고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신비한 거죠. 하나님의 그 솜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 하나하나 질서와 순서를 따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27절을요, 우리 주목해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쓰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장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굳이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면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무트랍니다.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공의, 사랑,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도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입니다. 교통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동물이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에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이 끼어져서 엉뚱한 것을 찾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려면 누구와 늘 바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요. 그 교통은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내면의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아지려 하다가 짐승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있다 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인간이 중심이다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괜히 있는 것처럼 해서 인간을 통제하지 않도록 신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높아지는 것 같지만 반대가 됩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 같지만요.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 중에 하나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따라서 갔던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짐승보다 낮은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교양 있게 살고 얼마나 나름대로 내면에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도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요. 존귀한 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둘째 아들만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요, 모든 인간은 틈만 나면요, 이상하게 틈만 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나면 조금만 뭔가 기회가 생기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지만 실제의 삶은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책임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세계 1차 대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1차 대전 일어나기 한 약 30년 기간이 전쟁도 없고 참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나오고 전기를 이용해 기차가 나오고요. 뭐 세상을 그전에는 그냥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가 기차가 나오니까요. 세상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오고요.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전기선 배가 나오고요. 인간이 그때부터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영화관도 그때 생겼습니다. 영화관도 생기고요. 농사를 지으면 그 도구로요. 뭐 몇 배의 소득이 나오니까요. 인간이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죄이다. 우리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만든 노력에서 만든 자동차, 기차, 잠수함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인간이 주인이다. 큰 소리를 쳤는데요. 불과 30년도 못 돼가지고요. 그 소리 쳤는데 30년도 못 돼가지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고요. 사람 어떻게 많이 죽이려고 그 모든 도구를 전쟁 도구로 만들었어요.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도가스를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1차 대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우리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하고 끝냈는데 또 30년이 안 돼서 한 30년 되죠. 간격이.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 도가스로요. 그때 독일의 영어 발음으로 독일어 발음 모르겠습니다. 다하우라는 수용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미넨 근처에 있는 그 수용소래요. 유대인 포로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요. 스피커를 몇 개 동원해서 소리를 올립니다. 조금씩. 데이터를 적습니다. 소리를 계속 올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하니까 몸도 막 흔들리고 이렇게 귀도 흔들리고 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올리니까 나중에는 코와 입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쏟아져 나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냐?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조종사가 얼마나 이 비행기 소음에서 견딜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료를 보면요. 독일의 엘리트들이요. 독일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의사하면 최고의 그 엘리트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끌어내가지고 웃으면서 전기톱으로 사람 뇌를 갈라가지고요. 아주 우리가 또 중요한 새로운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겠다고 웃으면서요. 꺼리낌 없이 사람의 그 뇌를 가르는 작업을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를 만들면 잘 될 것 같지만요. 그 두 전쟁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이게 뭔가? 인간의 도대체 뭔가? 어떻게 자기가 만든 도구로 6천만 명을 죽이고 사람의 뇌를 실험해서 가를 수 있는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존귀해지고 그 만들어진 목적을 따라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 때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궤도를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이에요. 너무나 생생하게 아직 그 꿈이라서 기억나는데요. 꿈에 땅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꿈에 지금 달이 정확히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쭉 엉뚱한 곳으로 가고요. 별들도 막 흩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되면 끝나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정해주신 말씀이라는 궤도를 따라서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세계 2차 대전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어쩌면 더 교만한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지금은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이런 시대입니다. 신을 죽여야 인간이 행복해진다. 지식인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기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소돔 성에 살고 있다. 심판 직전에 노아 때처럼 노아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큰 소리십니까? 이번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전주교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신부 지원자, 신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사제들 아닙니까? 50% 줄었대요. 몇 년 만에. 그런 거 싫다는 거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냐 이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앞으로 어떤 생각지 못하는 핵 전쟁이나 천연병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이 상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약한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 짧게 정리해 봅니다. 28절 한 절을 봅니다. 28절. 우리를 만드신 목적. 물질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어떤 기능이 뭔가 이겁니다.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은 복 주시며 모든 것을 말하라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은 누구에게 주어진 신분,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왕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왕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신분을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실까요? 본문을 이야기해서 로마서 5장 17절. 왕의 신분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해친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뭐 하게 한다고요? 왕노릇, 신분 회복입니다. 28절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왕노릇 한대요. 그러면 남들보다 이왕이면 복받아서 높은 자리에서 뭔가 살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능을, 그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그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22장 5절. 창세기 1장은 첫 창조잖아요. 성경을 잘 보실 때 창세기를 아셔야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똑같이 갑니다. 계시록을 잘 아셔야 창세기가 이해되는데요. 22장 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노릇 한다고.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 왕이 되면 어떡하냐고. 거기에서도 또 서열이 나누어져야 되냐? 또 싸워야 되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만든 신분, 그 성품, 그 모습이 회복됨으로써 서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서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하는 천국입니다. 첫째 창조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서양의 그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왕이다 하고 막 남미에 가서 막 첩을 쓰고 동남아를
정벌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지고 모두를 섬기는 존재로, 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철저해야 한 번 사는 세상을 헛되이 허무하게 살다가 끝내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죠,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잘 회복하도록 자녀의 사명, 또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이 된다는, 신분이 회복된다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